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행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반대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는가 아니면 지옥에서 왔는가, 이 두 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덕 교사로 간주해 버리기에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렇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면 사탄의 앞잡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소경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죽은 자들의 뼈로 가득한 또 독사의 자식이며 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사소한 일은 꼬치꼬치 따지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대충 넘어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파리거든요. 파리라는 신인데 그러니까 사탄의 귀신의 힘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 다른 건 다 용서받는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도 다 용서를 받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귀신이 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이 금세와 내세에서 절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라든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보더라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별하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칭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성령 해방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귀신아 나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져 나갔어요. 이건 역사상 최초로 있던 일이죠.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귀신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굴복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사인을 주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종교지사들이 와서 뭐냐면 당신은 귀신의 힘을 부여서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사단의 나라가 서로 분열하고 서로 쫓아내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쓸 수 있겠냐,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 하지만 성령이 하신 일을 악한 영의 힘으로 했다, 악한 영의 역사다고 말하면 그건 성령 해방죄고 금세와 내생에서 다시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게 항상 모르는데 아는 척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그런가 보다, 저럴 수도 있겠지,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죄를 하지만 있는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나 보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안전하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것의 원조가 중요하잖아요. 원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저희 교회도 항상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흑암의 세력에게 묶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나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제 딱 명령을 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러면 저하고 친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저한테 막 대듭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쫓아나고 나면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옆에 계시길래 이분을 키워줘야겠다 싶어가지고 훈련을 받았으니까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이분이 좀 담대하신 분인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막 목소리 크게 막 여러분 원래 이렇게 그렇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뭐 힘을 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랬게요? 아이고 나 떠나간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넌 안 돼 그랬어요. 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듣고 귀신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다시 이렇게 쫓아내고 사람 안에는 뭐 한 영만 있는 것이 어떤 분은 한 말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영이 있으니까 또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저 귀신의 말을 믿지 말고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으니까 하시라고 했더니 그 마음을 받고 하니까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알아요. 이 사람이 대충 해보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쟤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쫓아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은혜 받았겠어요? 나간 사람도 은혜 받았지만 쫓아낸 사람도 엄청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병을 고쳤을 때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예, 막 그 앞에서는 이제 교육자니까 이제 뭐 늘상 고치는 척했지만은 처음 고쳤을 때는 지팡이 짚고 30년 동안 다니신 분이 지팡이 던졌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심장이 떨려가지고요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성경에서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은 내가 뭐 하면 아멘 했지만은 이게 진짜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심기가 뒤틀려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고 죽이려고 이때부터 논쟁을 하고 이때부터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음란한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요나에게 했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은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표적밖에는 나타내 줄 것이 없다. 이 부패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없고 예수님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명 되는데요.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구주라고 말할 것이다, 재림주라고 말할 것이다고 했으니까 나타났는데 50명이 넘습니다. 예. 그 사람들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에 딱 얘기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고 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4가지 밭을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 같은 마음, 가식떡이 좋은 땅이 있는데 복음이 이렇게 말씀이 천국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영접한 사람 중에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지금처럼 전달될 때에 마음밭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혹시 제목은 생각나십니까? 네. 본문은 어렵죠. 본문은 어려운 거고. 예, 그죠. 되게 많은 분들이요, 그 축도를 마치고 문을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은 기억,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이런 시간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나오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분은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이건 유대의 풍습을 따라서 유대의 농경 문화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계단식,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을 깎아서 만든 계단식 논이니까 사람들이 가서 다 뿌리면 좋은데 게으른가 봐요. 그래서 짐승한테 이 등에다가 씨앗을 푸대를 딱 메어가지고 푸대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짐승을 내보내면 아무데나 막 다니잖아요, 그냥 막. 예, 그럼 그 밭에 떨어지면은 열매가 맺지만 그 길가도 있고 옆에 돌짝밭도 있고 옆에 산이니까 가시밭도 있을 거 아십니까? 거기에 씨가 떨어진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그래가지고 길가밭은 다 와서 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에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연하다 해서 물이 뜨거운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을 틀면 짠물이 나오시 어떤 곳에 마음을 연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길가 같은 마음은 늘상 원수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이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신앙을 잘하겠습니까? 예. 길가 같은 마음을 둘러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으면 성장이 더딥니다. 굉장히 더딥니다. 그 다음에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는데 돌밭이 떨어졌으니까 잠깐은 아멘 합니다.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막 하면은 아멘 아멘 합니다. 막 그리고 막 잘 받아들여요. 막 그리고 은혜 받고 하지만 이 기운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 같은 경우는요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염려 많은 기질들이 있죠.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 내가 이 말씀 살아야지 그리고 탁 하다가 돈이 걸리거나 그다음에 이 세상에 염려가 걸리거나 이렇게 살면 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의 염려라든가 재물의 욕심이 걸릴 때에는 이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여러분 잘 알듯이 좋은 땅에 심겨져서 그 열매를 맺는데 바리사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누구보다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당시에 멸시받던 세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데 창녀들은 메시아로 보는데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연약한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메시아로 보는데 이렇게 부유하고 또 사회에 덕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쪽방촌에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구나. 이게 사람이 너무 없고 또 부족하니까 하나 생기는 것은요 겸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그분들이 막 술 먹고도 오십니다. 술 먹고도 예배를 오셔요.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 자는 것보다 오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와서 막 합니다. 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들어올 곳이 없이 차고 넘치는데 왜 그러냐?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아마 뭐 그런 데로 오시지 않으실까. 또 여러분처럼 겸손한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겸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우거든요. 근데 뭘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갇혀서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뭐 천국 열쇠에 대해서 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저 사람들은 다 뭐 선지자라고 하고 랍비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수많은 지금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도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좋은 선생이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알게 한 것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네가 무엇인지 풀면 풀릴 것이고 하늘 열리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변화산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뭐라 하시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과거도 살아있고 현재도 살아있고 미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죽고 뭐 과거가 없어지면 과거는 없어지고 현재만 있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도 같이 흘러가고 현재도 같이 흘러가고 미래도 같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어설픈 과학을 배워가지고 어설프게 제 얘기가 아니라 현대 최고의 물리학자들 란셋에 올라온 논문의 얘기입니다. 이게. 예. 과거도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요?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보셨죠? 여러분은 그래요. 역시 경건해가지고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시는군요. 네, 보시죠, 그쵸? 맞죠? 다른 세계와 이렇게, 그쵸?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나타나는데 제 아들이 그걸 보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낳는 자녀가 살아있을 때는 이 차원 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 이동이 과학적으로 성공했죠? 몰라요? 성공했습니다. 네. 1500km를 한꺼번에 우주 공간에서 현재 공간에서 성공했어요. 한꺼번에 이동합니다. 한꺼번에. 순간 이동했습니다. 순간. 여러분 정도의 몸무게가, 제 정도 몸무게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순간 이동하려면 수소폭탄 3개가 터져야 됩니다. 지금은 뭐 터지면 끝장인데, 과학이 발달하면은 충분히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저는 그냥 바로 부산으로 뿅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죠?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오직 인터스텔라 안 보고 성경만 보시잖아요. 그쵸? 뭐 했죠? 빌립이 에도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갑자기 사라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제 성경만 그래?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그걸 목사님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현대 물리학자들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좀 있으면 이제 진공 상태, 우주같이 진공 상태에서 순간 이동하면 팡 쏴주면 여기서 부산까지 15분에서 16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 일어나겠죠. 근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베이비 세대가 다 지나가면 앞으로 여러분이나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취업 걱정이 없습니다. 취업 걱정 없습니다. 일자리가 남아도입니다, 남아돌아. 왜냐하면 미국이 그랬고 지금 일본이 그러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지고 나면 오히려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가버나움에서 확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때부터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범죄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자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들을 떠나 다른 곳에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단 중에 2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만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증인과 제7 안식교는 여호와 증인들은 이미 예수님은 재림했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재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뻥입니다. 그건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들 신방을 갔더니 저를 따로 이렇게 좀 조용히 불러요. 그래서 식사하자고 불렀더니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라냐면, 제 설교가 어떤 분 가만히 들으면은 약간 그쪽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한가 봐요. 왜냐면 자기들 세계관으로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봤죠? 그러더라고요. 난 또 영적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저쪽 과천에 있는 그쪽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신천 별천 일어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멀쩡한 양반들이 제가 설명했습니다. 차근차근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지죠. 차근차근히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요. 여기 재림하신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당히 재림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아직 재림하신 것도 아니고 초림하셨고, 그다음에 우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 100만 명 가량의 순례자들이 붐비고 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이게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막 할 때 예수님은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입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주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의 근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와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베다니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부패해서 썩고 있었어요. 이 일이 이렇게 된 까닭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베다니에 가는 것을 지체했어요. 일부러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썩어갈 쯤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면 그 사람 영생하나요? 또 죽습니다. 그럼 뭐죠? 이건 사인이에요. 사인. 살려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죽은 사람,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 살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여기 출근하지 않고 부흥사로 나가시겠죠. 그분은 복음전도로 나가시겠죠. 예? 그거 왜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롯 성전에 이방인에 들어서 부정직한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거의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막바지인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부정직하게 하고 막 4배나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을 다 둘러버렸어요. 이방인들의 또 자리 잡기 시작해.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자리 잡습니다. 근데 굉장히 싫어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또 예배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부정매매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이 시가에 막 한 4배씩 받아먹고 막 이렇게 아주 나쁘게 행동했다. 그래서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해서 예수님께서 막 돈 바꾸는 사람들, 바꿀 때도 또 이자를 더 받고 엄청나게 받고 거의 고리대금업. 레위기에 보면 고리대금업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레위기를 어기고서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으로 데려가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가르치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다 하는데 지금 싹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때에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죠.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무 데나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지금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걔는 반드시 죽습니다. 예. 쌍꺼풀 수술하고 막 그러는데요. 어렵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은 쌍꺼풀 수술 절대 안 하십니다. 예. 그런 거 안 하고 보약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예. 근데 영생한다는데 걔는 반드시 죽는데 죽고 나서가 이제 문제겠죠. 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미혹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타난다고 했어요. 예,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바르게 하나님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잘 살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